계명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수님 외에 또 중보자들이 많이 있죠. 타 종교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가 이제 중보자로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또 인터넷 보면 뭐 이상한 분들이 또 뭐 중보자로 막 나온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이비 종파들이 다 보면은 뭔가 이제 이기적이고 또 권위주의고 놓고 자란 마음들의 그 어떤 일환으로서 뭐 내가 엘리야다 뭐 중보자는 그렇고 또 이기는 자다 뭐 하나님은 더 심각하고 그죠? 아무튼 이런 유일한 중보를 파기하는 다니엘서 보면은 옛날 가톨릭이 그랬죠? 중세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 그죠? 그분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그 중보 사업을 파기하고 변개시킨 역사가 있었죠.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한다든지 뭐 사제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다 하나의 참남입니다. 참남.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이 한 분 대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중보자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석가모니하고 공자가 있죠. 석가모니도 뭐 지금 아주 사람이지만 아주 그 해탈하고 선한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와 공자가 아무리 상해사한테 할지라도 죄인이죠. 그죠? 좀 선한 모범수, 선한 죄인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어떻게 산자가 될 수 있는가? 의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수상한 일을 하고 뭐 보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막 몇천만씩 주부는 사람 있고 많은 큰 사람들이 많아요. 의인들이 그죠? 세상적인 도덕가들이 많아요. 그런 외모적인 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도덕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위가 그 행동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일치하는 선한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 아무리 도덕이 좋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도덕가이지 의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기를 만드는 곳이지 교회는 도덕가를 만드는 목표가 도덕가가 아닙니다. 그죠? 도덕은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도덕을 벗어나서 한층 더 의인이 되도록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죄인이 얼마나 노력하면 의인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뭘 해야 노력해서 의인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원숭이가 얼마나 노력하면 사람이 될까요?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 됩니까?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그죠? 시가 다릅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 많은 돈을 내고 바쳐도 교회 그죠? 의인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아무리 뭐 기도를 뭐 수천 번 하더라도 의인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진. 예레미야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누가 알랴?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것은 그들을 포함하지만은 아무리 도덕가 할지라도 마음 자체가根本 부패한 재성을 타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고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타고난 품성이 좋아도 그 죄 있는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대로 하늘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완전히 마음이 새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24장 2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이며 또 하녀와 또 주부가 또 일반이며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일반이며 취급하는 자와 채용한 자가 다 일반이며 이자 내는 자나 이자 받는 자나 다 일반이야. 우리는 다 일반입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는 앞으로 우리 천국 갈 때도 이럴 거예요. 목사라서 먼저 간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일반입니다. 다 죄인들은 거듭나서 회개하고 은혜로서 가는 겁니다. 다 일반입니다. 또 하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말이죠. 그 나라가 엄청나게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거 국민 도덕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음란한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두 눈을. 그렇게 법왕이 이제 법을 쫙 제정했어요. 근데 신하가 이제 잡아왔어요 하는 거예요. 범죄자를 하면 잡아왔어요.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랑 왕자를 잡아왔어요. 왕자가 첫 범죄자야. 야, 이 법왕이 고민되죠, 그죠? 분명히 자기 법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어길 수는, 자기가 첫 번째로 자기 집안이 어길 수 없잖아요. 엄청 고민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법은 두 눈을 요구합니다, 그죠? 두 눈을 뽑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왕은 사랑하는 자식도 살려야 되고 법도 지켜야 하고 이런 둘 다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말 놓고 자기 왕자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법은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분명히 두 개 눈을 요구해요. 그죠? 눈 두 개를 요구해요. 그런데 왕자를 잡아가지고 왕자의 눈을 뽑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 눈에 피가 팍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 자체가 자기가 자기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법의 요구를 눈 두 개 요구하니까 그게 한 개. 자, 마귀는요, 아담 하우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는 아담 하우의 죄의 값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 하우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대로부터 그 해이된 영원한 비밀, 그죠? 성육신의 비밀이 뭐냐면, 그런데 이 왕이요, 왕도, 예수님도 왕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대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아담이 죽어야 돼.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는 걸로 허락하냔 말이에요. 자, 이 법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법은 율법을 제정한 자가 죽으면은
한층 높은 직급이고 그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죽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돼, 남자가. 그런데 그 법을, 죄값은 사망이라 하는 그 법을 제정한 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럼 마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이 중보자는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 하와 죄가 죄성이 유전되어서 다 이런 죄를 가진, 죄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중보자가 없으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직접적으로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버지 앞에 가면 다 죽어야 돼요, 무조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의 사슬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보자는요, 천사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의 자격은 뭐냐면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요. 즉 신인 양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천사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 돼야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자격, 그런 조건.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본성에 두 본성을 가졌어요. 한 인격에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마리아의 아들의 인성, 두 가지를 가진 본성을 가지고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분리되지 않고 잘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인간은 결코요, 지금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죄인들이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우리 중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가 이제 아버지가 다시금 화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선물이요,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무슨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소합니다. 저 사람의 품성의 결함, 생애에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 이걸 자꾸 범죄자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들은 다 내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마귀는 이 지구를, 사람을 이제 죄를 빠뜨리고 지배했기 때문에 이 지구는 내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 것이다, 이거는. 왜? 지구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의 아담 하와의, 원래는 아담이 통치했는데 뺏겨버렸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 지구를 쟁탈하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지구를 다시금 지구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구를 뺏어가지고는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장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지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마귀를 멸망하기 위한 그 장치가, 그 방법이 성육신이라는 비밀의 전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맏아들이죠. 또 그러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겸손하면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올라가셨죠. 성천할 때도. 내려올 때도 거룩한 영광의 인성 가지고 오시죠. 그분은 영원히 신성으로 삽니까? 이제 그분은 영원히 인성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앞으로도. 그런데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어떤 말 하냐면 스가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그분의 이 품성이 나타납니다. 스가랴 13장 6절이죠.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로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 지구가 그분의 친구의 집이라.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에 십자가에 잘린 못자국은 영원히 간직하면서 온 우주 앞에서 이 상처는 누구냐 뭡니까 물어보면 이 상처는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겸손, 자기 낮춤,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런 구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쟁투에 보면 사탄은 이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이런 진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 됐다, 중보자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장애물을 치우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당시에요. 십자가 당시에 사단은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죠. 이 일에 약 3년간 그도 준비했어요. 사단도 실패하면 나라가 뺏기죠. 지구 뺏기죠. 자기는 갈 데가 없잖아. 이제 우주를 못 올라가. 십자가 이후에는 그죠? 못 올라가잖아요. 이 마지막 자기의 살을 거쳐야 할 땅인데 속에 됐는데 지구 먼저 뺏겨버리면 자기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온 총력을 겨뤄가지고 모든 부하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이 뺏겨버리면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자신은 실패하고 자기는 다시 내어 쫓겨버리죠. 무정에 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실패하면 이 지구는 사탄의 왕국이 되고 인류는 영원히 율법 아래, 마귀 아래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긴급하고 한편은 정말 위험하고 이런 쟁투에서 십자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분 얼마나 손에 땀이 나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시험과 대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 때 십자가 이렇게 이상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보면 시대의 소망들을 보면 정말 그 순간은 인류가 영원히 멸망하느냐 회복하느냐 이 중차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이기 때문에 신성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인성의 싸움이었어요. 예수님도 자기도 그 고통을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그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만 하면 피해달라 할 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죄의 고통을 느낀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통해 흘러나온 빛은 결국은 예수님도 그 신성으로 이긴 겁니다. 신성으로. 이 중보자의 자격은요, 이건 중보자는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필수예요. 여러분, 모세도 중보자 역할을 했죠. 모세도. 시내산에 산 올라가가지고. 근데 모세는 그 인간적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중보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는 구원적인 중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는 구원자소의 중보자고,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의
중보 기도가 되지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법을 어기면 무조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대신 죄의 저주를 받고 둘째 사망의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완전히 분리돼. 그래서 이제 대속함으로 승리함으로써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인내 그죠? 예수님도 인내하신 분이에요. 화목 제물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어렵게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는 또 품성이 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율법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죽게 하는 것은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요 죽었습니까? 죄 짓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게 있죠. 뭐가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으면 안 되지. 죽어야 되죠. 첫째 사망은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즉 뭔가의 영이 떠나버리고 에덴 동산에 그죠? 쫓겨나지 않습니까? 죄인은 분명히 그 결과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장치를 직접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금 이제는 매일 사람들 지금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인간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포가 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점점 나이 7, 80 넘으면 죽죠. 그죠? 계속 무덤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모습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7, 80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피를 공로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르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인간 대제사장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 대신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어떤 데는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천년 이상을 그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으면서 앞으로 죽을 예수님을 우리를 제일 위해서 죽을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월절, 오순절, 절기제, 양 잡는 거, 수송아지 잡고는 전부 다 모든 피 뿌리고 피 바르고 휘장의 앞에 뿌리고 전부 다 그는 예수님의 사업과 그분의 죽음을 항상 상기하도록 그런 윤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령이 와서 실체가 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유월절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용 훈련이었어요. 실체가 와서 죽으니까 이제 양이 필요 없고 짐승 피도 필요 없고 이제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인간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옛날 구약 때는 계속 제사장 바뀌고 또 죽고 또 제사장 누구냐 또 바뀌냐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양 잡아 죽이 되고 양만 엄청 손해보고 제사장도 바뀌고 휘장도 멜카되고 엄청 우리 죄를 온전히 못한 그런 무험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그죠? 이제는 그런 돌비나 어떤 지상 제사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인자는 영원한 새 언약 그 법도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인자는 우리 마음에서 지절로 지키게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까지 주신다는 약속. 이제는 매일 짐승 안 잡아도 되고 집에 재산도 모질에 없는데 그죠? 인자는 오직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신 한 번 죽으시고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나오죠, 그죠?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도 자꾸 아론 제사장 후손들이 바뀌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하거든요. 왜? 아리오 족보가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모든 장치를 마련하시고 인류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은 다시 한번 구제주를 통해서 아버지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런 구속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이 지구부터 뭡니까? 지구, 요 먼지,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알 정도 빼 안 되는 이런 지구 행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시는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모범으로, 그죠? 품성으로 이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커넥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지식과 경험과 성령이 충만이 된 그런 한 겸손한 무리를 통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전진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지만은 우리의 커넥션과 우리의 봉사가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늦은 미아래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도 충만하고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은 자기 손바닥에 이름을 탁 새겼다.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매일 중보, 매 시간 중보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옛날에는 그냥 죄 지면 바로 죽었어요. 그죠? 그 신정조치 정치에서는 바로 죽었어요. 오늘 성령 시대에는 바로 죽지 않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만 기록만 해놓죠. 기록만 해놓고 믿는 자는 그 죄를 다 지어주시고 회개한 자는 지어주시고 다시는 죄지지 않는 것처럼 기억나지 않게 해주는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죄를 지면 딱 죽으려 하지만 아들의 피를 보고 아들을 보면서 용서하는,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주무시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이사야가 9장에 보면은 그분은 아기로 오신 그분은 모사요 기묘자요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그죠? 그분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사 기묘자 이 성령의 비밀을 아주 적나라하게 탁 짜가지고는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그죠? 모든 율법도 충족시키고 자비도 충족하고 이런 비밀이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랄까요? 이런 패턴이 우리 세상에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유일한 성경에서 성육신의 비밀 안에서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비밀과 신비를 연구하면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맛볼 수가 있고 우리도 더 그분의 마음처럼 닮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정모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 세대 동안 가르쳐왔던 큰 사건이 십자가죠. 완성되는 때는 이 제사들의 효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흡수되어 버리고. 그럼 오늘 그 안상홍 정예 사람들 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상홍 정예 교인들 만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유월절 아십니까? 유월절 지켜야 구원 온다.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성신의 비밀을 모르고 지금도 행위에 매여서 그냥 구원받으려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참 비참한 그런 행위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죠. 많습니다. 천주교도 그렇죠. 천주교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 잘못된 사상이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유일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도 안 돼, 성령도. 성령은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신성도 가지고, 인성도 가지고. 이런 분이 종교가 불교에 있습니까? 불교에? 마호메트 교회에 있습니까? 이슬람 교회 없죠? 유일한 기독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 교회야만이 삶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선포가 들어맞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그런 분은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비록 지성소에 계시지만 지금도 밖으로 나오셔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세요.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질서, 우리의 경건, 우리의 헌신을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단히 조심과 경계가 없는지 당신의 파수꾼들이 어떤 빛을 또 흐리게 하는가 다 살핀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빛을 흐리게 하거나 오류에 빠지거나 오류를 받아들이거나 죄를 용납하거나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런 교회에 들어온 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게 역할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인간의 사랑보다도 교회를 더 우선했어요. 교회를 우선한 사람. 교회를 더 헌신하고 교회를 장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파수한 데 앞장서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인간 아버지도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물며 하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더 좋은 선물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뭘 선물한다고요? 성령을 선물하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 영적 교인들한테는. 그렇죠. 육적인 사람한테는 뭐 재물 주고 뭐 큰 좋은 선물 사주시면 우리한테는 성령의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내놔야 돼요. 예수님께 내놔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런 빈 마음에, 열린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는 나와 먹고 나는 너와 먹으리라는 이런 언약처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바로 성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 교제, 주고받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처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동안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야 되죠. 품성을 빨고 또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성소에 도말되는 동안 우리의 장부에서 계속 죄를 지우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죄를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은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안 지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죄 질 때는 또 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상징적으로 제사장이 그 향로에 우리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막에서 피우는 모든 분향은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적셔서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지 그냥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대신 공로의 한기를 섞어서 풍기면서 아버지 앞에 분향할 때에 전체적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항상 연결되고 젖어 있을 때에 그것은 가치가 있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유일한 중보자지만 성령도 중보자는 맞습니다. 중보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피로 중보하신 분이지만은 성령은 피로 안 하고 중보는 중보지만은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회개하게끔 인도하는 그런 중보를 하시는 중보입니다. 좀 다르죠? 유일한 구원을 위한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성령도 우리는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중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인간들이 악을 행하다가도 또 쉬고, 뭐 전쟁이 나고, 재난이 나더라도 좀 쉬고, 이런 우죽소는 나잖아요. 그죠? 지진이 났다가 안 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에서의 중보자, 그 삽을 마치기 전까지는 천사가 그죠? 바람을, 전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악한 천사가 죽이려 할 때는 선한 천사가 막기 때문에 이런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사단도요, 많은 정치가들, 대통령들 다 자기의 부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측에서도 국가 주요 중에서도 자기의 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싸움에 그와 그 신약에 보면 있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있지만은 지금 막는 자가 있어 하지 않습니까? 막는 자. 그럼 막는 자가 결국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세천사 기별이요, 우리 세천사 기별이요, 또 우리를 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이걸 막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때까지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때까지 사탄의 그 악한 행동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고 있죠. 많이 놀고 있죠. 우리 이 삽을 마실 때까지 하나님이 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큰 이런 재난을 못 일어나게 마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뭐 정치, 연애, 스포츠에 막 관심을 가지만 앞으로는요,
모든 지도자들이 종교계에 안식일에 남은 무리에게 초점이 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개신교와 신천지하고 싸우잖아요. 앞으로는 개신교와 신천지가 한 편이 되어서 우리를 주목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양상이 바뀌면서 일어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부흥을 일어나야 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이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일로 효험령 때에 끝까지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고수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강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늦은 비는 명색이 일요일 휴업령이 날 이후에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야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요. 그죠?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대길 양상이 되면서 우리도 힘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룰을 깨면 지금도 그런 한 백성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부어주는 것이 또 약속되어 있어요. 출애굽 40년을 돌아서 우리가 많이 경험이 됐지만 하나님은 꼭 돌아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바로 갈 수 있어요. 7일 만에 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문제예요. 예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언은 늦은 비는 일요일 후명 후에 왕 것을 화풍에 본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일리 있어 지금도. 근데 인간들이 안 돼. 계속 놓고 잠 있고 회개 안 하고 자복 안 하니까 6천년을 그려왔는데 그죠? 마지막 사람들 또 라우디게 교회도 에베소보다 더 낫습니까? 믿음이? 라우디게 교회는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0억이라 할지라도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 많이 마지막 엄성한 사업에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성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이죠. 극소수. 하나님은요, 그때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해버리십니다. 앞으로는. 그때는 학문을 받아서 신학,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고 오직 집에 앉아서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마치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사업이에요. 이걸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나 철저한 조직과 질서와 직분 속에서 하지만 요즘 때는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 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 중보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회개합시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회개할 길을 무릎을 많이 꿇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충만한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지금이라도 당장 덮치려고 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분의 중보와 그분의 섭리에서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인칠 때까지 13만 4천 명을 인칠 때까지 막고 있는 이런 광경, 이런 세상, 이런 지구의 상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는요, 중보 끝나버리면 이 환란의 때가 시작돼 버립니다. 예? 그때 영혼의 모든 개개인의 문제 결정돼 버리고 그때는요, 성령이 끝나버리면 회개도 안 돼. 마귀가 장악해버려요. 나한테 돌아버려요.
아무리 안식을 지키고 지금은 잘 재림 교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시험받은 후에는 성령이 장해버리면 과거의 모든 영성이 떠나버리면 짐승처럼 변해버려요. 우리를 고발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배웠지만 마지막 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친한 교인이 가장 악질적인 고발자로 변한다 이렇게 했어요. 고발자로. 그때는 더 이상 속죄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감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서 뭔가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그죠? 생기고.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지금은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음에 뭐 회개하면 되지. 지금은 되지만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에 이 땅의 거민들은 암흑에 덮여버린다. 의인들은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중보자 없을 때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다만 중보자가 없다 그뿐이에요. 중보.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그런 중보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하게도 항상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지? 그러나 중보하는 보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섭리의 보호는 있지만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한 용서하는 중보는 없으죠. 그때는 악인들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린다는 거죠. 그때는 딱 14만 4천 명들은 의인, 나머지 70억은 악인, 딱 두 무리가 되어버려요. 중간 무리는 없어요. 그때는 허다한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허다한 무리가 발생할 시기지만 그때는 허다한 무리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핍박 속에서도 안식을 높이고 14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대에 들어가느냐 딱 두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정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이런 교리를, 이런 비밀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때는요, 옛날 예루살렘을 멸망했을 때 그런 무서운 폐허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다. 그때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일요일 준수 개신교회라 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일요일 준수 개신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천주교가도 개신교가 더 앞장서서 우리를 고발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모략, 중상, 모함, 그죠? 동기와 행동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 지금 모함 당할 수 있죠, 그죠? 다 훈련. 마지막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모함이 있어요. 응? 고발이 있고, 지금 우리가 모함 좀 당합시다. 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이 약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품성은 공격당할 것이다. 용의 분노는 그런 방법으로, 용의 분노, 그죠? 용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용의 분노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난다. 해서. 우리를 모락하고 중상하고 막 하는. 그와 같이 세천선사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더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잘 기경되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과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겸비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식, 그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영인 말씀의 생명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 품성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더 겸비하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강건한 능력 되시기를 또 그럼 그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